스가랴 성경 강해 8장입니다. 성전지대. 첫째 대지는 예루살렘 축복 약속 1절에서 8절. 둘째,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복을 주심 9절에서 13절. 셋째, 은혜 베풀 때 행할 일 14절에서 17절. 넷째, 금식절기가 변하여 즐거움이 됨 18절에서 19절. 다섯째, 여러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옴 20절에서 23절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대로 건져주시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인데 영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아끼고 귀히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여 이방인에게 밟히우는 것을 여호와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크게 질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귀중히 여겨야 되고 교회를 보배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남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저주가 임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성전을 잘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만일 신령한 영적 성전을 짓지 못하면 하나님은 떠나고 심판이 임하여 보이는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진리의 성읍은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 성전이 지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호와의 성산이 되고 진리의 등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계신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은 도덕과 영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시온 즉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화평하고 번영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장수하여 노인들이 많아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난이 없고 건강하여 장수하게 되고 모든 것을 창성케 해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시온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야 그 동네가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되면 그 동네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저주와 징계가 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복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했는데 평안하고 창성하여 남녀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평화로이 뛰놀게 될 것을 말합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랫동안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는 일은 그 백성에게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했던 대로 성취하신 것이므로 여호와의 눈에는 기이할 것이 없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때 동방과 서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면 동서로부터 많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원수들의 방해로 심히 피곤해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권면하였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손을 견고히 하여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날마다 영적 성전을 지어 나아가야 합니다. 10절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성전지대를 쌓기 전에는 사람과 짐승이 일을 했어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출입이 평안치 못할 만큼 대적이 많았습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심령의 평안이 없고 또 영의 양식도 없고 사랑이 없으므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물고 찢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학기 2장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는 성전지대를 쌓던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로부터는 하나님이 전날과 같은 낭패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졌지만 이제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황충이 먹지 않게 해주시고 열매가 많이 맺혀 잘 결실하게 해주십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부터 이슬을 내려서 갈급함이 없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충성되이 건축해야 합니다. 영적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수르바벨 당신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출애굽 당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으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지니라.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부터는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싸워주시고 신이 모든 일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영적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여 주십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성도가 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진실은 하나님께 속하고 거짓과 의식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둘째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진실하여 모든 것을 바로 처리하고 화목하도록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바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셋째는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 남을 해하는 마음, 남에게 해로운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는 자는 자기가 해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 네 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 그 은혜가 끊어집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슬퍼하며 자기를 낮추던 금식 절기가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한 것을 기념하며 슬퍼하는 금식입니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사름이 된 것을 기념하여 슬퍼하는 금식이고 7월의 금식은 그다리아 총독이 피살된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을 기념하며 슬퍼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 네 차례의 금식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화평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성도에게 진실과 화평이 없는 것은 영적 신앙에 서지 못한 증거입니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많은 사람과 여러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옵니다. 나도 가겠노라 하며 서로 앞을 다투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날 것을 말한 것인데 곧 그리스도가 유다인 중에서 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유다 사람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10명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10수는 이 세상과 육체의 만수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